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또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시간 또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인터넷 혹시 괜찮나요? 네. 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로 송출, 라이브 송출을 이제 예정했는데요. 오늘 조금 이제 인터넷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또 시도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뭐든지 또 신기하게 또 그죠? 오늘부터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안 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또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 치유와 회복과 그죠? 그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셨는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회복과 진정한 치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명의 맹인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근데 그들에게 인생에 가장 큰 또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 곳으로 나간 거죠. 그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맹인이 치유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관점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고치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데요. 먼저 이들의 고백을 보면은 소리를 질렀죠. 이것은 간절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면요 정말 소리 지르게 돼 있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조용하게 드리는 또 기도도 있고 소리를 내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그죠? 상황이 딱 닥치면은 부르짖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기도의 스펙트럼을 잘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요. 지금 소리를 지르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시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선포할 때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죠? 이 표현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날마다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시 26절, 28절 넘어가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할 때 주여 그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맹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이리 오라 그래서 그냥 손을 막 얹고 그죠? 나을지어다 막 선포하고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권세를 행하실 때 주님께서 그 고침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령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일을 내가 행할 줄 믿느냐, 그죠?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죠. 고침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복음서의 말씀에는 주여, 주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을 하였죠. 그리 하오리다. 내가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고 주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삶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죠. 그때 그 권세가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치유의 권능, 그 주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인 거죠. 그럼 오늘 이 두 맹인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27절부터 보면 고백을 통해 처음에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말씀에서 예언된 그죠?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그 권세가 메시아에게 있는 걸 이 맹인이 믿었고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막 통곡의 벽에 서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다. 그죠? 능력의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하루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뭐였냐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잖아요. 27절에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비의 예수님이고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면 우리도 마음이 녹아지듯이. 근데 예수님은 자비가 긍휼이 속성이시죠. 그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은혜로운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걸 믿을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뭐를 믿느냐 했을 때 치유의 권능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권능이 있음을 믿느냐, 그죠? 할렐루야. 모든 이 부분이 핵심이죠. 치유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권능이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음,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치유의 근원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분이 그 미국 목사님이 집을 이제 사택을 살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금액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집이 50만 불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재정이 부족한 거, 어려우니까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한 그 평신도 분께서 반값에 사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집을 막 돌면서 반값에 주시옵소서, 반값에 될지어다, 믿으면 주십니다. 믿으면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우리가 판단할 입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런 믿음을 드린다면요, 하나님 연봉이 올해 2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되지? 내 믿음이 연약한 건가? 그 믿음과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어쩌면 극단적인 예이지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쩌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헬퍼, 돕는 자로 예수님을 끌어오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치유에 있어서의 진정한 믿음은 그 주체가 예수님이 되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그 권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은 치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분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맹인의 눈을 쫙 만져주셨죠. 고치시는 거 보면 다양하잖아요. 침을 뱉으신 적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치유의 권능이 있음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통로가 돼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요, 믿음은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 삶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주님께 그 근원, 능력의 근원이 있음을 삶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을 감사하며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 이 땅의 부흥의 능력의 근원도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때 이들이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30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희의 삶에 또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 치유의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도 삶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 그러면은 믿지 않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불신앙, 그죠? 불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기도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있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하는 그 믿음 없는 마음, 이것이 이제 불신앙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끌어내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지금 바로 응답하시길 원하죠,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그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불신앙으로 나가는 모습들, 우리 삶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능력이 한 것 같다, 그죠? 내가 이렇게 했고 몇십 년 동안 노력했으니까 이 헌신 가운데 나의 열심히 이룬 것 같다, 그죠? 그런 모습도 있고요. 아니면 돈의 능력으로, 돈으로 해결한 것 같은 그 마음이 있고,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와준 것 같은 그런 마음. 결국은 그 회복과 변화의 그 근원이 나의 열심과 노력, 내 것에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그런데 이 두 맹인에서 본 것처럼
이 앞에가 혈루병 환자였거든요.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38년 동안 혈루병, 피가 막 흐르는데 의사들이 아무도 못 고치잖아요. 이런 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들에게는 오직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그냥 붙들기만 해도 고침받을 거 믿으니까 나가서 막 그냥 뛰어들어서 그 옷자락을 딱 붙들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것, 나의 실력,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 거다. 기도마저도 내가 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새벽에 작정했더니 됐다. 뭐 이런 말,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참 두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근데 주님은 겸손한 자,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그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어진 말씀 33절 주님께서 32절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또 데려왔어요. 말을 못하는 자, 귀신 들렸다 돼 있습니다. 그때 33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축사하셨고 손을 얹으니까 어둠의 권세에 떠나갔죠.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4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막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쓰러진 자 막 걷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그 눈을 보면서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저거 못 보는 거야,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공격합니까? 그 힘의 원천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사탄이거든요. 그 무슨 의미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들도 막 작두 타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것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모든 치유의 근원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옴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막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대표적인 예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약할 때도 강함을 되는 삶은 그 능력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모든 치유의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병든 자를, 눈먼 자를, 듣지 못하는 자를, 피 흘리는 자를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믿느냐, 능히 이를 행할 줄 믿느냐, 우리의 삶에 오늘도 물으시니 우리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치유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모양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고 치유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